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더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3절 4절입니다. 3절 더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에 구하여 주셨다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재단에 기억하여 주셔서 영광재단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동안 아버지 귀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영광재단에 속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잘 지내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영광재단에 속한 양들 한 생명도 나보다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황집사는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하여 오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한 교인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병마로 고생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목사님 또 단위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날마다 사랑으로 뭉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직장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아버지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또 이 동네가 마을에 아버지 복음화가 전파되기를 저는 날마다 아버지 그것을 애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사람은 많이 살고 있사오나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심히 적사오니 배운동 땅에 복음화가 전파되어서 그럴 때같이 이럴 때같이 나도 예수 믿고 영광여대를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영광여대는 세울 때는 뜻이 있어서 세운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가정도 바로 쓰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원하는 기도를 바랄지라도 하나님 저의 가정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도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포항에 잘 다녀왔고요. 잘 다녀왔고 오늘 장례고 그래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이분이 이제 그 월남 참전 용사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얻은 그런 병도 있고 그래서 대전 그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됩니다. 오시면은 위로해 주시고 다나가 어저께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레아는 그냥 거기 남아 있는데 두 애들이 얼마나 우는지 어려서부터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할머니는 바쁘니까 할아버지가 늘 바닷가를 데려가지고 뭐 조개도 이렇게 주워주고 또 자전거를 태워서 그냥 막 마을도 돌아다니고 그 추억이 굉장한가 봐요. 그러면서 다나는 어저께 데리고 왔는데도 계속 밤중까지 계속 울면서 아침에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철이 그래도 내가 일찍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구나. 1년에 한 두세 번 모여도 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구나 싶습니다. 오면은 좀 우리 다행인 거는 우리 황재 집사님이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구원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얼마 전서부터 병원에 왔다 갔다 지난 주일마다 병원을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영접시키고 또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또 오셨었어요. 서울병원에 가기 전에 오셨는데 또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접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황 집사님 그저 천국에 가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감사하고 여기서 비록 우리가 그저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나한테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만날 날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여성교회 우리 총무님 이정순 권사님이죠. 총무님이 물은 좀 꼭 좀 이렇게 챙겨서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떨 땐 내가 자꾸 물을 끌어 나갔다 왔다 하니까 우리 총무님이 좀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죠? 큰일이에요. 이것도 큰일입니다. 목사가 물 좀 마실 데도 없고 그죠? 며칠 지난 그런 컵들은 있고 막 이러다 보면 꼭 좀 우리 책임감이 강해서 잘할 겁니다. 잘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도맡아서 하셨죠, 그렇죠? 정수기 사셔갖고 알카리수라고가 탁 받아와셔갖고 해서 하시는데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어 있는 대로 아직까지 완전치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그냥 참 재앙이라고까지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주일 대예배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뭐 점심을 먹게 되면 또 모여서 마스크를 다 벗고 뭐 이런 것도 이거 수요일 구역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의 추세가 그저 이 오전 대예배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일에 이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그다음에 5월 27일 날 수요일부터는 이렇게 수요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셔서 이렇게 신학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축사도 하시는 우리 김철룡 목사님 계시죠? 조그마하신 분. 큰나무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번 우리 청주지방의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그 헌신 예배도 이렇게 초빙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룰렸지만은 한 6월 셋째 주일쯤 이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예배당 전체 이렇게 늘 소독하고요. 소독하고 그리고 느끼는 건데 지금 청소를 안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이번 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통들도 그냥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좀 교회 청소에 여러분들이 좀 자꾸 이제 청소마저 이제 미루고 그러면 이제 정말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뭐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명심하시고 교회당을 좀 이렇게 좀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가시고 당신은 행복합니다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오고 갈 때 우리 성도님이든지 뭐 잘 아는 지인들 이제 정말 마음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목사님이 계셔서 아니면 뭐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건 진심이거든요.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남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 가족끼리도 이렇게 참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너가 우리 식구가 돼서 참 행복하다. 우리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그동안 들은 행복이란 단어만 해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요 매사가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 오는 게 그저 마지못해서 가게 되고 기대도 없이 어떻게 또 몇 시간 때우나 이렇게 하면 불행한 거고 오늘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아이고 3일 전에 보고 또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에 본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러 가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행복을 누리면은 세상 사는 일도 뭐 그렇게 좀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들어도 교회가 행복하면은 금방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죠. 그렇죠. 행복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인생을 꿈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가꾸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고 또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 행복한 사람은 마음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그 두 사람이 그 길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암비블리오와 아블데리오로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데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렸냐면 뭐 맹탕인 사람도 있고 조금 피난 오느라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 3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상식도 통하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 큰 무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이때가요, 전도의 능력이 최고로 나타나던 그런 때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뭐 깡패가 동원되고 뭐 그 집 빌려준 그런 주인이 그냥 붙잡히기도 하고 그래갖고 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피난을 갑니다. 복음을 전도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죄인이 돼서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인지라 지금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보고 싶어요. 늘. 이 장을 보면 그는 지금도 기도할 때 항상 그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있었던 교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보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그냥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은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따름이고 마음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 성경인데,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은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디 멀리 이사를 가시면 아마 생각 안 나겠어요? 제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일반 전화 없애는 데도 많잖아요. 이제는 뭐 휴대폰이니까. 근데도 그것을 요금을 내면서 꿋꿋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그래도 여러 군데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전화번호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만은. 그래서 늘 이걸 해지하지 않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참 보고 싶다 그래요. 옛날 얘기들 막 하면서 보고 싶다 그래요. 뭐 서로들 많이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고. 옛날에 또 처음에 그저 이렇게 개척했던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도 이제는 뭐 소식이 많이 끊어졌지만은 참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굴도 또렷해. 얼굴도 한 40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도 얼굴도 지금이 또렷하고 그 젊은 얼굴들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떠난 지가 한참 됐죠. 또 언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어져 있는 시간을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이라도 얼굴만 떨어진 거지 마음이 떨어진 건 아니죠.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는요,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사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함께 있다. 저기 부산에 있든지 저기 뭐 미국에 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참 영원히 간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령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혹은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그런 사랑을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난 것은 그저 얼굴이고 몸이지 마음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요즘은 불행하게도요, 몸 따로 또 이렇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는요, 우리들 마음속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 능력을 받으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길은 막혀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몇 번 애를 썼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죠.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혀갖고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요, 가지도 않고서 쓴 거예요. 쓸 때까지도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시아의 복음을 갖다 이제 전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둔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도요,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를 대적하는 또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 혹은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못 가게끔 이렇게 막았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소문도 들리게 하고 지금 가면 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계속 가려고 이렇게 했고 이제 그 그리움을 대신해서 디모데, 자기의 그 제자 또 영적인 아들인 그런 디모데를 보내서 그것 형편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서 그것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감사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랑엔 뭐가 없다? 이갑성 권사님, 사랑엔 국경이 없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에 국경이 없습니까? 국경이 뭐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경계 아닙니까? 경계.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 경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요, 이 죽음이 닥치면 조용해져요. 얌전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순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죠.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볼 때가 이제 벌써 한 두 달, 한 달, 뭐 이 정도 되니까요. 뭐 어떨 때는 뭐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뭘 하실까? 그래서 전화 걸 건수가 있으면 전화 좀 걸어요.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전화 걸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고 싶어서 겁니다. 그러기도 좀 저거하고. 여러분도 문득 지금 우리 저 김도구 목사님 뭘 하고 계실까 생각나서 전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제는 뭐 꼭 일이 있어서만 전화를 하지 마시고 서로 한번 저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제가 또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서로 또 이렇게 전화로 교제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는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식사를 하다가도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참 좋아했는데, 아, 이거 물렁해서 어느 권사님이 참 식사도 좀 잘 못하는데 이거 드셨으면 좋겠다. 제가 참 책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책을 보다가도 그 내용이 감명 깊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는 그 책을 읽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참 아주 오래전에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냥 빌려주고 테이프도 있는 거 그저 돌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읽을 만한 분들, 근데 그 독서들 그렇게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 있는 집도 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막 보다가 막 영화가 참 좋아요. 근데 지난번 제가 수요일날 띄웠던 그 영화가 제가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앱에서 그걸 이제 공유를 해다 보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데, 아니야, 나는 보낸 거에서 단톡방에서도 내가 눌렀는데도 나왔어. 근데 이제 제가 보낸 단톡방은 나오지만은 받은 사람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저 이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그게 카톡으로 넘어가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는 이게 유료 그거니까 아마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건가. 어제 제가 우리 지업이 집사한테 물어본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도 한번 좀 어떻게든지 찾아서 한번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참 감동 깊은 영화예요. 재미도 있고요. 기독교 영화가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나중에 감격도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한 가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린 건데 이 영화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걸 보냈는데 그게 아마 불발이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걸 꼭 좀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걸 보내든지 이렇게 좀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여행을 가도 성도님들 생각나죠. 어디 가서도 이렇게 아침에 참 좋은 그런 경치를 보든지 뭘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런 데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와서 1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가끔씩 있어요. 너무 좋다 보면은 조용하고 방도 넓고 그래서 그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나 뭐 어떤 집사님과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내가 남을 생각하고 또 같이 왔으면 같이 먹었으면 같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가 그런 사람들이 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간이 나면 교회를 와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시내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오려면 또 몇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꼭 지켰다가 또 거길 나가서 그걸 또 까다롭지만은 뭐 이 동네 있는 분들은 뭐 가끔씩 오셔서 기도도 좀 하시고 여기서 모여서 얘기들 좀 하시고 교회 와봅니다. 교회 와봐요. 좋죠. 교회 와서 잠잠한 데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불이 비춰있는 데서 뭐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성전에 오는 그런 길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좀 아프고 죽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갈급하면요 일어서서 오게 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탈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옵니다. 오게 되는 거예요. 억수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했다고 어느 책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 자기야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야 올해는 유독 춥네. 그러니까 우리 내년 따뜻한 봄 되면 만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가 오니까 오늘 그냥 빨리 들어가고 다음 주에 만나자. 여러분 날씨가 그들의 만남을 막은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사랑이 식으면 다 귀찮죠. 좋았던 것은 그저 옛날로 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시공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 이런 게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한밤중이든지 폭풍을 치는 그런 거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좀 오래됐으니까 한여름에요. 집중호우 때 아주 굉장히 갑자기 방대한 비가 쏟아져갖고 여러 도시에 그저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 전화가 다 불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이지만은. 근데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시골 산속에 자기 친정이 있었는데 계속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기로는 다리가 끊겼다 어쨌다 막 이러는데 전화선이 끊겼으니까 알아볼 길도 없고 도로가 끊어졌으니까 자동차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연락두절입니다. 얼마나 그저 갑갑하겠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소식이 조금 늦게 오면 그저 갑갑한데 부모님이 계시는 건데 하물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다음 주에 간다 어쨌다는 거 어린 것들이 그저 할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 많이 위중해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 친정을 떠난 이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겠습니까? 애가 타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부인이 이 생수와 라면을 갖다 이 커다란 배낭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짊어진 채 산속에 고립된 그런 친정을 이틀 동안이나 걸어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여러분 그게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아들들 자손들이 어제 떨어져서 무슨 일 당했다면 다 가려고 그러죠.
예. 해병대 역사상 우리 여기도 우리 저 신재환 집사님 해병대지 후임입니다만은 아마 훈련소 때는 대통령 아들도 면회가 안 돼요. 뭐 장관 아들, 저희 국회의원 아들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민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 그런 편지를 보시고 민가를 찾아오셨어요. 훈련 중에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나라로 이렇게 갈 때입니다. 그때가 7월 뭐 14일인가 그랬는데, 예? 그더니 그 동철을 쓰는 그 야구 선수 출신들이 이제 해병대 입대하고선 편하게 이렇게 철정 바깥에서 이렇게 동철을 쓰는데 그분 그 집에다가 자천의 집에다 주소를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거길 찾아오신 거예요. 무조건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고. 이건 자칫 잘못은 영창이고요. 그 다음에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이렇게 면을 한다는 거는. 근데 그날이 마침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도착하는 날이니까 전부 다들 그 TV를 이제 들러붙어 갖고 있다고 해서 옷을 한 벌 갖고 와서 제가 그냥 병장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저 유익이 걸어 나가서 그저 여관인가 어디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게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기차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오셔가지고. 그러니 이 여자분이 그 무거운 배낭을 미고선 이틀을 찾아서 친정을 갔더니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면 택시를 타고 버스가 끊어졌으면 걸어서라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사도가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게 너무 많았어요. 감사할 게.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장차 다가올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또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간 배견하지 않습니다. 여간 배견하지 않아. 바울 사도가 사방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 교회만큼은 남다른 교회였어요. 한밤중에 도망 나왔던 그런 야반도저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는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을 만큼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직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런 믿음이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소망을 위기로 그저 참아내는 눈물 겪고 가슴이 뭉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그거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생각됐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자신을 부를 겁니다. 바울 사도를.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노년이 되어가게 될지 아니면 엄청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지도 몰라요. 뭐 돌이나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몇 번 그렇게 죽을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아마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바울아, 수고 참 많았다. 그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얼마나 다정하시겠습니까? 일을 못해서 막 책망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냐?
이 바울에게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저 나오고 들어가고 뭐 행사에 참석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그런 것들, 저 하늘나라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턱걸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상식 얻으면 시상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 곁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난을 당해오고 견뎌내며 위험한 순간들을 같이 겪었던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울 사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중에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날탱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를 유난히 괴롭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함께 그 고난의 밤에 피난시켜줬던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지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회에 젖어 있습니다. 같이 시상대에 있던 그 교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진짜 면류관이었습니다. 꼭 쓰는 것만이 면류관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 사도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바로 지켜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감격.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저에게도요, 언젠가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늘 뭐 당장일지 아니면 10년 후든지 20년, 3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나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뭐 적분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김 목사야, 그동안 뭘 했느냐? 김 목사, 그동안 뭐 했어? 이게 아니라, 김 목사야, 그동안 뭐 했느냐? 뭐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보고받고 보고를 이렇게 받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알아서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이겁니다. 예, 저는 그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순복음교회에서 평생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요, 여러분들도 다 제 곁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함께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함께 교회당을 짓느라고 그저 막 욕도 먹고 그저 위협도 당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런 고생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또 저에게 침례를 받은 그런 성도님들, 결혼 주례나 장례 집례를 받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게 처음 전도를 받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투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없겠어요? 다 있겠죠. 근데 같이 그 천국의 시상대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도와주시고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제 면류관이고요. 이렇게 또 지식으로 또 자랑으로 자존심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 이렇게 계실 때 내가 참 충성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곡절도 많았지만 충성했다. 함께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목회 행복입니다. 목회 행복. 나는 그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을 갔는데 그것에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살아서도 이분은 나하고 같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게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손으로 꼽아도 몇 명 되지 않으면 그거 참 불행할 거예요. 또 신앙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곁에 손을 내밀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게 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찾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행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본문 19절에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처럼 여러분들은 제 자랑이고요.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 대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보고 싶은 마음, 또 사모하는 심정을 이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만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완전치 못한 이런 아버지 안에서 사회 시국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방편에 분명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들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이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뜨겁게 놀라웠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풍성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저들로부터 가득하게, 또 성도들에게, 또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온전치 못해서 아직도 집에 계시는 박희성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연세가 드심에 따라 우리 또 김영승 권사님 참 걸기도 힘들고 교회도 참석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낙오되지 않고 다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로서 천국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강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길 바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로 가르쳐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쳐주는 성령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